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강 중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2달 반이나 돼가고 있습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반갑게 만나고 기쁨 중에 함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함께 경주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올 한해 2021년도 신앙표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늘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함께 경주하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성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도 두 가지로 함께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보면서 서로 인사를 좀 이렇게 힘있게 하도록 합시다. 저를 따서 먼저 하도록 합시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주먹을 쥐고 힘써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힘써 경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일 주제 찬송 67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없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와 코로나 감염의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을 평강 중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삶의 여정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순간순간 때때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경주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를 잘 먹고 마심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각 처에서 드리는 저희의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오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되새기며 잠잠히 묵상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죄 가운데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중심을 잃기 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더 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며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찬양을 잘 준비해서 인도해 준 우리 진영 형제님, 또 주일 기도 순서를 잘 준비해서 감당해 주신 우리 김철훈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방금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 우리 영락교회 신앙표 시리즈 세 번째로 사랑의 생수를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사랑의 생수를 마시라. 예, 우리 북마크나 또 다른 곳에 표현될 때는 주보에는 마치 이렇게 청의어로 되어 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또 권고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사랑의 생수를 마시라 명령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제목도 받고 말씀의 내용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사회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모처럼 어떤 뉴스를 통해서 작은 뉴스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또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상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이죠. 일주일 전인데 지난 1월 18일 아침 우리의 조국 한국에는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자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소낙비 같은 소낙눈이 내리는 쏟아지는 1월 18일 아침 서울역 앞 광장은 시민들이 지각이라도 할세라 발걸음을 매우 바쁘게 재촉하는 그런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서울역 광장 한켠의 흡연구역 앞에서 두 남자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의 앵글에 잡혔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점퍼를 벗어서 한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장갑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 하나의 지폐를 한 장을 노숙인에게 건네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 그림이었습니다. 저게 뭘까?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이 기자가 그 현장이 벌어지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은 간 곳이 없고 가버렸고 노숙인만 남아있어서 이 기자가 이 노숙인에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선생님, 가버린 선생님이 지금 잠바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대답하기를 네,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고 갔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가 미끌미끌한 논의를 빨리 그 사람이 간 곳으로 향해서 뒤쫓아가 봤는데 벌써 시야에서 그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노숙인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피려고 돌아왔는데 이 노숙인마저도 어디론가 사라져지고 말았습니다. 5분 아니 채 3, 4분밖에 안 되는 그 찰나의 시간인데 마치 이 기자는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했다라고 감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읽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하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언가를 나누는 참사랑의 모습은 보고 듣고 전하는 이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따스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정말 놀라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참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참사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은 위대하고 참사랑이 실현되는 그 실천되는 현장은 참 아름답기 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참사랑을 받고 나누고 누리면서 그 참사랑 안에서 그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그 자체가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참된 사랑, 순수한 사랑,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 있는 거룩한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흘러갔고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God is love. 그렇게 선포하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그 근본은, 기초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고 사랑해 주신 것도 있죠. 그러나 위대한 사랑의 가장 그 근본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죄인된, 자녀된 우리 인간을, 나를 품으셨고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깊으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엄청난 죄의 싹스를, 진노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모든 고난을, 순환을 다 겪으시면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까지 순복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발견한 자는 가마 감동이 속사람을 울리면서 울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영혼과 속사람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정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모두가, 남은 모르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보면 내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서 얼마나 큰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남들이 안다면 창피하기 그지없는 게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것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근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나를 향한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거룩한 능력이며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부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설교와 세미나를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고, 세미나로 정보와 또 지식을 전달하면서 훈련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흘러오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생명을 받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단어이며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예배는 한자로 하면 예절 예자에다가 절배자예요. 아주 예의를 갖춘 인사요, 또 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소중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예를 갖추고 드리는 인사라고 합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보면 내 최상의, 가장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 순간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최상의 예배에 가장 예의를 갖춘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를 뭐 평가라도 하듯이 가장 많이 표현되기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뭐 돈을 받았어요? 뭐 갑자기 떼부자가 됐고 성공했고 승진했고 출세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 속사람에게 내 영혼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 거룩한 능력이 있고 사랑을 내가 느껴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소생했고 내가 회복이 되었고 내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깊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결국엔 예배 드리는 내가 나의 속사람, 나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내 삶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형식적인 건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고 내 속사람과 삶을 다 고백하고 드리면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또 흘러보내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이 돼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 공예배도 보면 예배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 예배로 초청도 있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찬송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봉헌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형성이 돼서 이게 다 종합적으로 예배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요정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확신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새힘 거룩한 능력을 얻는 것이 예배의 과정이요 예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되심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예배자의 영혼과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배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수, 즉 리빙 워터,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자는 병들어 죽게 되지만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 정결한 물,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고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나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생수, 생명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뭘 경험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깊은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과 혼을 터치해 주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영과 육과 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화, 감동, 감격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 예배자들의 그 모습에 뭐가 있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위로와 평안을 또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빠지는 그 세상의 그 가치관에 우리는 또
동참하면서 또 신음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수록, 예배에 실패할수록 믿음이 후퇴하고 시들어지면서 파멸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말씀도 가까이하지만 하나님과 만남을 깊이 하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사랑의 생수를 마음껏 우리는 받고 얻으며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의 어떤 현장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은 직접적인 말씀 구절, 많은 말씀 구절보다는 말씀을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사화한 찬양의 곡, 찬송가 몇 곡의 가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수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뭐라고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한 곡 봐보세요. 다 제목 밑에 보면 그 근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보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이 곡을 만들게 됐다, 작시를 하게 됐다, 작곡을 하게 됐다,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성경의 말씀과 믿음의 내용을 가사화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의 가사와 멜로디는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거예요.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찬양의 모습이에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모든 모습들은 예배의 참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를 잘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새 찬송가라고 하고 21세기 찬송가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개편 찬송가에는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곡이 17곡 수록이 되었는데 지금 21세기 새 찬송가에는 한국인 작사 작곡자가 참여한 곡이 128곡이나 됩니다. 아주 많지요. 그 중에 찬송가 308장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담임 목사 하셨고 이제는 은퇴하신 조연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에 작사 그 글을 쓰셨고 또 아내 되는 또 그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또 음악 전공하신 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찬송가 함께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2절 가사에 보게 되면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이라. 여러분, 이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뿐인 죄인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요, 파멸이에요, 불행이에요. 이 불행과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발견할 때마다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알려진 찬송가가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Amazing Grace. 근데 제목이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뜻싸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은 달콤한 소식이고 소리인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말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깊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눈물 범벅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 그 인격을 만나게 되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나고 그 연약한 큰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돼 있어 내가 오히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거예요. 왜요? 내 속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잘 사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다 보면 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참 얼굴은 몰골은 참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생겨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왜요? 나 같은 것 위에 주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나를 정죄하지 않으고 나의 연약한 것을 품어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그 주님 붙들 때에 새로운 능력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간직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을 내어 쫓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능력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어둠을 속성을 다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생수인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몹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온전히 살지 못할 존재구나 라는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내 속사람을 바르게 회복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생수를 여러분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회복이 돼서 더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속사람이 소송케 되는
사랑의 생수를 얻습니다. 아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떤 은혜의 통로예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소생케고 새로워지는 살아나는 그런 사랑의 생수를 우리는 받고 얻게 된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영락교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각 여러분이 처한 그 가정과 계신 곳이 예배하는 골방이 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삶이 소생하고 내 모든 인격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생수를, 사랑의 생수를 많이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와 안전의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생존의 문제에서 또 안전의 문제에서 이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떵떵거리며 교만할 때는 떵떵거리지만 여러분 정직해보면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염려와 근심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은혜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세계적으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까지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냐면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먹고 마시고 이 환경이 좋으니까 이것은 땡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 속 사람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믿는 자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권력이 높으니까가 아니라 왕이 아닐지라도 사울에게 쫓기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니 신뢰하니 내게는 두려움 너머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또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사해가지고 찬송가 568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것도 한국본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석진영 작사 이일래 작곡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분들은 모르지만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그레이드 2부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얼마든지 많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2절 가사는 3절 가사는 잘 몰랐습니다만 1절 가사는 다 어릴 때부터 외워가지고요. 학교를 오갈 때에도 캄캄해서 밤중에 또 이렇게 형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다녀올 때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밤중에도 무서워하냐고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했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두렵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570장도 우리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도 한국인 치고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3절 보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 어릴 때부터 인생을 잘 모를 때부터 하나님이 주님이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를 늘 인도해 주신다. 내 지금의 삶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나의 속사람 영혼이 든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주인이 있는 자기가 사는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담대하게 싸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봉독했습니다마는 시편 23편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절과 6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사와 이 찬송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찬송하게 되면 그 찬송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속사람,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냐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 약속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며 얻게 돼서 견고해지고 든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면서 평안해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있는 것을 이기면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 거. 이게 놀라운 생수인 거예요. 거룩한 능력의 생수예요. 이게 사랑의 생수예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생수인 거예요. 사랑의 생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가정에서 예배하든 직장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성전이 예배가 회복이 돼서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오늘의 삶을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 있는 상황들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자신감들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발걸음이 경곡해 되는 사랑의 생수를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발걸음을 인생길로도 해봤는데 내 인생의 발걸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힘있게 해주는 그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거룩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 기죽지 않고 어디든지 다 잘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 사랑의 생수를 받아 누리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광야에 내다놔도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사랑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성을 향해서 경주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위로와 삶의 푯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설교를 했죠. 예수 방향으로 가자. 방향이 잘못되고 죄악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파멸,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방향으로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목표로 예수 방향으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젊은 자들은 아직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없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 인생은 40 넘어가면 이젠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금방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과 죽음을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존재에 대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언약,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믿음에 있는 자는 소망으로 죽음의 그 허물을 이겨낼 수 있고 죽음을 이제는 영원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미쳤다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받았고 유대인에게 죽임을 받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의 결과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자기가 일평생 예수에 미친 그런 삶의 최후 보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악하게 싸운 게 아니라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할 거 없는데 내가 믿음 따라 살아온 만큼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 것은 나는 확신한데 의로우신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내게 주실 것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인데 그런데 그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힘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예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찬송가에도 이 소망을 노래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 가운데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방향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찬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246장에 보면은 찬양의 제목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리고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보게 되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자들만 사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 그 하나님 나라는 길이 산 것이에요. 아픔도 죽음도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자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인간은 이 땅에서 1000년 만년은 살 수 없습니다. 100년도 못 삽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내 인생의 그 현장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삶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미래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네. 4절 가사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늘 있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이유는 내 주님께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건강에 좋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천성을 바라보면서 더 그 땅을 사모하는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 확실한 언약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그 견고한 소망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느냐? 예배할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임을 풀었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평안 주심을 얻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이 확신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만 빼앗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에게, 예배의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참 소망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이 참된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생수예요. 사랑의 생수인 거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길의 소망이 되는 사랑의 생수를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삶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삶에 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생수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생에서 5번 인생의 결혼에 실패하고 많은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오늘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 있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늘 얻으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운데 늘 간직하고 살아가고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서 생기가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샘솟듯하게 새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런 샘물이 리빙워터,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르지 아니하는 사랑과 은혜의 생수를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면 우리의 속사람을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인생의 참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사랑의 생수를 얻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더 열심을 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생수,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발걸음이 견고해지고 내 인생길의 방향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참 소망이 끊이지 아니해서 늘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1년 신앙표의 귀한 시리즈 말씀으로 사랑의 생수를 마시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락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과 복을 위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비상시국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다치거나 해함을 받지 않도록 늘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10의 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삶의 여러 분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와 다스리심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타서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형통하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카톡에 올려진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합니다. 1월달 안에는 한 달은 계속 광고를 하겠는데요. 2021년 우리 교회 신앙 표현은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나의 표대 삼고 우리 공동체의 표대 삼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 때는 오후 2시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 즉시로 또 우리가 가능한 대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배부한 가정 예배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4주, 5째 주도 있습니다. 4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첫째 주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고 두 번째 주는 부목사님이 인도하고 세 번째 주에는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네 번째 주에는 각 순별로 순장님이 인도해서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순별로 이렇게 직접적인 모임이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온라인 줌이나 또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신 교재들 잘 활용해서 길지 않더라도 말씀 읽고 서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나누고 서로 위해서 안부 묻고 기도해 주는 그런 좋은 또 믿음의 동역자들로 또 동반자들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매일 또 화수목 평일날은 아침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하는 거를 오전 6시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열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힘써서 말씀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매해마다 1월 마지막 주는 선교 주일을 지키고 또 선교 헌금을 작정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선교 주일로 가지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봉헌하실 때 그 봉투에다가 선교 헌금 매월 얼마를 작정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 얼마 이렇게 금액을 여러분이 또 그 선교 헌금 하는 주간은 주일은 따로 있겠지만은 작정 금액도 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또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선교 헌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이 캐나다 국내 선교와 국외에 4군데에 이렇게 이제 원주민 선교, 필리핀의 또 구제 사역, 또 IT의 구제 사역, 온두라스의 태풍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현지인 교회를 돕는 데에 4,800불 여러분이 주신 헌금한 모든 정성껏 헌금한 선교 헌금을 더 넘치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또 공동체로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월 넷째 주가 되는데 1월부터 이제 그동안 한 2, 3주 쉬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합시다. 이제 뭐 구약부터 합시다, 신약부터 합시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시작하신 분은 시작한 그대로 쭉 하시고요. 안 하신 분은 신약부터 해도 되고 구약부터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 일독을 최소로 목표로 해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성경 통독을 이번 주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1월이 가기 전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원래 작년에 성경 일독 통독자가 뭐 4독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1독 이상 통독하신 분이 한 8분 되는데 8분에게는 조그마하지만 격려의 선물도 시간 될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함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 깊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걸음걸이가 견고해지며 인생의 참 소망을 얻는, 사랑의 생수를 얻는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